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수요일 저희들 주님의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주님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아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절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또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며 힘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던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간절히 그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울려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받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받지 아니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령한 목사님께서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단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신령한 목사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하루는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 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올라가시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아는데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을도요 직통계시를 받고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냐에서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직통계시를 그렇게 하시진 않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말씀이 계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완전한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뭐 그냥 신유 은사 받았다, 무슨 영적인 통역 은사 받았다 하면 그냥 거기에 대고 머리 맞고 여러분 기도받고 그러는데 정말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요 다 이상한 짓거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을 2차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옛날 사도행전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혔어요. 때로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해서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뜻을 환상 중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관문을 여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뜻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수많은 선교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도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봅니까? 오늘 일정표 보잖아요. 오늘 뭐하고. 바울도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가지고 쉼 없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 위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예 얼마 동안은 너희들에게 눌러 있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단서가 붙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단정을 짓고 살잖아요. 나는 뭐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 말 끝에는 뭐를 붙이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입에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를 거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때 배웠죠. 그 유럽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위스칸신, 시카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큰 게 있었는데,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었어요.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해서 위로 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연기됐다, 잘못됐다. 뭐라고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일을 다 보고 너희한테 내려와서 유하고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계획이 변경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 고린도에 몇 개의 파가 있었습니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파입니까? 그렇죠. 아볼로, 베드로, 그렇죠. 예수, 바울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어요. 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25%만 좋아하면 된대요. 25%만. 다 김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김 목사는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겠습니까? 다 다르죠. 이게 4개 파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계획을 변경해 버렸어요. 맨 처음에 자기네 고린도로 먼저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야. 먼저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온다 그러면 뭐예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나서 지금 야단인데 왜 안 오냐는 거죠. 그럴 때 반대파가 뭐라 그러냐면, 거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맨날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 최초의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원칙과 계획은 항상 중요한데요, 때로는요, 욕을 먹어도 원칙과
명분 외에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을 따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때로는 그쪽으로 흘러서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세상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질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우선 원칙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견지돼요. 첫 번째로 계획에 맞게,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이것이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계획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항상 원칙만 내세우게 되면 자칫 율법적으로만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원칙과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일한다면 설교의 서두에 말했듯이 직통 계시에 받아서 일한다는 것처럼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교회 법만, 교회 생활에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신년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평소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며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5월달을 들어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계획대로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쪽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칙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라는 것이죠. 우리 뜻은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고 좋은 선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그런 계획과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이 골치 아프다. 도저히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의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또 괜히 또 김 닥터가 얘기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는요, 저는 열받는 거로 이해를 해요.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괜히 김 목사가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요, 열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하면서 바들이 되는 거죠. 힘들어.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을 받아. 열을. 제 딸이 선물로요, 집 이사 가기 전이죠. 그때 아파트로 살 때 집에 오면서 로봇 청소기를 사왔습니다. 이 청소기가 얼마나 충실한지, 참 시간이 11시인가 되면 지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다가 힘이 빠지면 또 기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요, 이 청소기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기어 들어가 있지 않고 없어졌더라고요. 한참 찾으러 다녔는데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계단 밑으로 다 둥그러져 떨어져서 자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웬일이냐 그래 봤더니 이 로봇가 카페트가 전체가 똑같은 색깔이니까
이게 낭떠러진지를 모르고 이게 갔다 맞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내려간 거죠. 그래야지 떨어졌어요. 2번이나. 다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은 건재해요. 약간은. 구분을 좀 못해요. 그 떨어졌는데 또 한 번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새 가면은 어떤 분은 애완견이 안 보이면 애완견 어디 있냐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저는요 가면은 그 자리에 로봇 청소기가 없으면 로봇 청소기 어디 갔나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반석이 방해해가지고 양말을 먹었는지 양말에 휩쓸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헥하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완전 방전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로봇 청소기에게. 너 열받았지? 분명히 그 양말 때문에 엄청 힘들게 열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을 받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열받는 거거든요. 저는요, 바울의 영성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면서 누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영성은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울은요, 멈출 때 멈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단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 물어서 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가 열을 받는다. 자꾸 내가 힘들고 바들된다. 그럼 뭐를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있구나. 지금도 또 내가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왜 말 바꿔 왜 온다 그랬더니 왜 딴 데로 갔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막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욕을 먹어도 열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받으면서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로운 성역에 참여하면서 열받을까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왜 우리는 열받으며 살아갈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은 항상 기쁘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저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인터넷이 이게 한국까지 가니까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을 드리는데 여러분 시험 제일 많이 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시험 많이 들고 제일 많이 열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내 뜻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일하면서 열받으면요. 아니한만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해서 왜 열받으면서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열받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내 뜻이 안 죽었구나. 좀 더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린 거거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에게 뜻을 묻는 게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달라고. 이 잔 제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열이 조금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바로 이건데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그거는 땡큐인데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이 열렸는데 왜 어떻게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상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그만큼 뭐가 많아요? 저항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에게는 어려운 시련이 계속해서 닥쳐오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러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쥐어 뜯어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려놓으려고. 왜요? 배가 아프니까. 사자는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요새는 또 먹는다 그러더라고. 하도 없어서. 그런데 사단도요, 죽은 성도는 건들질 않아요. 영적으로 헬렐레 하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요, 사단은 잘한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러면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증언하죠.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바울을 통해서 나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들이대고 아픈 사람에게 갖다 대면 그 사람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마수라는 사람들이 마술책 있잖아요. 마술책들을 갖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 갖다가 그냥 태워버리고요. 또한 더메드리오라는 그 금장색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관광지 가면 뭐 불상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개 팔잖아요. 기념품들. 그 기념품들을 만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업으로다가 많이 벌어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고 나서요, 사람들의 눈이 영적으로 뒤집혀져 가지고 아데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부조물들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문 닫게 생기니까 고소를 했죠. 이 바울을 내쫓으라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그런 일 가운데서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위기까지도 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쉬운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쉬운 삶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쉬운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목자가 있다면요, 가짜예요. 우리는 쉬운 삶,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생명의 삶, 영적인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실망합니다.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소송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는데 택시 운전사 하는 사람이요. 그 부흥회가 열렸다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이 좋으신지 이 운전사 이분요. 택시 자기가 몰고 있는 생명줄인 밥줄인 그 택시를 팔아가지고 다 바쳐버렸습니다. 근데 택시 2대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요. 좋은 삶이 열려요. 내 인생에 기쁨이 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들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안 되고 문제나고 대적되고 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건 그만큼 쉬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옆에는요 반드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받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세상이 주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 되도록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되도록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좋고 은혜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